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다 예수님의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다른 마태복음의 여러 장들과 좀 구별해서 마태복음에서의 비유장이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비유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아니라는 것은 금방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비유로 하셨다.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선호하신 것일까? 거기에는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비유라고 하는 것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기 쉽도록 그리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도 쉽고 또 들은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전하려고 하는 말씀을 비유에 담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 서기관이나 또 바리새인들에게 직접적인 반대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게 무슨 뜻인가 한참을 생각해야 예수님에게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뭐 비판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도 예수님에게는 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말씀하려고 하는 요지가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 비유의 말씀에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 하는 그 요지를 한 가지만 찾아야지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저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그래서 마치 말씀하시려고 하는 요지가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이단이 잘못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 신천지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모든 말씀은 다 비유로 풀어야 된다.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아유, 저 사람은 먹을 때를 보면, 먹는 것을 보면 꼭 돼지 같아,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을 뭘로 비유한 것입니까? 돼지로 비유를 한 거죠. 이렇게 비유를 할 때는 두 가지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공통점이 없는 것은 비유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돼지와의 공통점이 뭐냐? 개걸스럽게 먹는다든지 미련하도록 많이 먹는다든지, 그것이 그 사람과 돼지의 공통점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 먹을 때 보면 돼지 같아, 돼지처럼 먹는다, 그랬을 때 그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저 사람은 먹을 때 아주 개걸스럽게 먹는다든지 미련스럽게 많이 먹는다든지,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돼지로 비유했다고 해서 돼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다 열거해서 그걸 비유로 풀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특별히 그날을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셨던 그날입니다. 그날에 두 가지 큰 반응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 이런 기적을 행하는 저 사람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반응을 보였고, 또 한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고 예수가 바알셉을, 귀신의 왕의 능력을 빌려서, 힘을 빌려서 그런 기적을 행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주장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저 사람이 틀림없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많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기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로 오셨을 때도 뒤돌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또 알아듣기 쉽도록,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가르쳐주는 일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뿌린 씨 가운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돌이 많은 돌짝밭에 떨어져서 싹은 났지만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이렇게 말라 죽었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그 가시떨기 기운이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했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되었다. 그것이 비유의 모든 내용이에요. 그런데 당시 농사 기술로는 씨 하나를 심으면 정말 기대치 이상으로 많이 거둬들였다 하는 것이 10배예요. 그러니까 10배를 거둬들이면 굉장히 수확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30배를 수확하고 60배를 수확하고 100배를 수확한다는 것은 당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꿈의 수확이죠. 근데 예수님은 옥토에 떨어진 씨는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이제 하시고 그 말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9절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씀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은, 알아듣는 사람은 계속해서 들으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애당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아듣도록,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기를 바란다. 그 말씀 속에는 뭐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뭔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되는 답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뒷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뭐 아무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진의가 뭐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본래 의도하셨던 것이 정말 뭐냐? 이런 면에서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실 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보면, 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고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말씀은 도대체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은 이사야서에서의 그 상황과 예수님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심정과 마음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자, 그럼 이사야서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일꾼을 찾으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때 이사야가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이사야 9절 말씀입니다.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고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다.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안 들을 것이고 또 못 알아들을 것이다. 근데 솔직히 못 알아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뭐가 걱정이 되느냐? 알아들을까 봐 걱정이 된다. 그들이 네가 전하는 말을 듣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나는 그게 염려가 된다. 그러니 너는 가서 아예 알아듣지 못하도록 귀를 다 막아버리고 오고 눈을 다 감겨버리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을 흔히 반어법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변화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너희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느꼈던 그 답답한 마음과 내 마음이 그렇다.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내용을 그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걸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씩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음이 없는 사람의 경우를 말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깨닫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영이 와서 그 말씀을 깨닫기도 전에 그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가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우리가 무슨 철학 강의를 듣는다든지 경제학 강의를 듣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 강의를 듣는다든지 정치학 강의를 들을 때는 정치학에 대해서 뭔가 지식이 많고 경제학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이해의 폭이 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훨씬 더 이렇게 그 말씀을 듣는 이해의 폭이 크냐? 꼭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깨닫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은 그래요.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은혜가 됩니다. 근데 그분이 좋았다고 하는 의미, 은혜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것일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아, 그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지, 또 선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듣는 사람은 백날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 회심을 한다든지 중생을 한다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는 건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깨달음을 받아서. 그런데 박해라든지 환난이라든지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도중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의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한 번쯤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근데 도중에 다 그만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경우를 보겠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가 그 깨달은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자꾸 세상 염려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자꾸 내 에너지가 가다 보니까 분명히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는 받았는데 그게 삶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삶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 경우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결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게 은혜로 깨달은 분들은, 마음밭이 옥토인 분들은 그 깨달음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를 깨달았는데 둘을 깨닫고 열을 깨닫게 되고 나중에는 30배를 깨닫게 되고 60배를 깨닫게 되고 100배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깨달은 것들이 그 말씀에 다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게 다 삶의 이제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굉장히 삶이 이제 파워풀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요지가 뭐냐? 이게 하나예요. 그것은 문제의 핵심은 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너무 어렵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알아듣지 못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가 않은 것이고 또 깨달아지지가 않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지금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지금 자기들이 로마에 이렇게 이제 식민지로 살고 있으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멸망시키고 자기 나라를 해방시켜줘서 독립된 나라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에게 임한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독립시켜줄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 메시아는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힘 있는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를 원한 것이에요. 그리고 자꾸 그 힘이 있다는 그 어떤 증거를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근데 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왜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멸망했을까?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했을까? 그럼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바벨론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수도 작고 군사력도 약하고 경제력도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이고 로마에게 망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들으면 사실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건 팩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그들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면, 그러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는 이집트보다 힘이 강해서 탈출을 한 것입니까? 그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는 여리고에 있는 그 주민들보다 그들이 강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크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로마에게 멸망한 것은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졌거나 하나님의 힘이 소멸되었거나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능력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너희들의 논리대로 메시아가 와서 능력으로 로마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자유로운 나라를 되찾게 되었다면, 그러면 그 나라는 다시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나라라고 해서 또 망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그거에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변하는 게 먼저라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점점 확장이 돼서 종말에 가면 너희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다시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완성이 된다.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기대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가 없었고 깨달을 수가 없었다면 그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들리지 않고 깨닫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기대하지 않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에게 더 큰 능력,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말씀, 기대하는 말씀을 요구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마음을 바꾸는 일을 할 것이냐? 주님이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또 신앙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어떤 유형이냐? 우리들은 어떤 유형이냐를 한번 직시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길가와 같은 밭이라면 사람들을 우리를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서 뭘 보게 돼요? 수많은 새들을 보게 될 거예요. 떨어지지를 쪼아 먹으려고 찾아드는 새. 만약에 우리 마음이 돌짝밭과 같다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뭘 보겠어요? 수많은 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이 가시덤불 같고 가시떨기로 가득 차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뭘 봐요? 가시떨기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정말 우리와 가까이 지내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고 있겠느냐를 이제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은 옥토 같은 밭이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좋아요. 문제는 그 옥토에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심고 싶은 것이냐? 너희들이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고 싶은 것이 도대체 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는 옥토 같은 밭에 물질을 심어서 그 물질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옥토의 마음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심어서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밭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옥토 같은 밭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밭에는 오직 복음을 심어야만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의 말씀이 심기워지게 되면 그 깨달음의 폭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커져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커지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복음을 보게 되고 우리에게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들의 삶에서 기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고 싶고 상급을 주고 싶은 게 뭐냐?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복음을 보고 복음을 들어서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더 많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그 사실에 감동할 수 있어야 신앙생활하는 것이 보람이 있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야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옥토라고 하는 밭도 계속 내버려 두면 그 옥토도 또 길과 같은 밭이 될 수 있고 또 돌짝밭과 같은 밭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이미 우리 마음을 옥토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이 옥토 같은 밭을 계속 옥토가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땅이 뭐가 돼야 돼요? 옥토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 씨 자체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씨 하나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밭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 하나가 죽는다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늘 깨달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셨든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죽는 거예요.
순종을 많이 할수록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옥토가 되면 깨달음이 계속적으로 증폭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깨달음이 오고 저렇게도 깨달음이 오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오고, 여러 가지 깨달음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깨달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확장돼서 정말 우리 안에 복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처럼 이렇게 많아져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시고, 그 깨달음의 은혜가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말씀이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삶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